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에는 기념하고 기억해야 될 날들이 참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고 또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던 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린이 찬미라는 글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느님이 내려주신 복이다. 어린이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다. 어린이는 한 나라의 보배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잘 키우는 것이 곧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아마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꽤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먹고 싶다고 하거나 또 사고 싶다고 하면 가능한 대로 사주려고 했습니다.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 힘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함께 도우며 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 제가 아이들을 위해 해 주었던 그러한 것들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야말로 제게 있어서 더 값지고 귀한 것들을 날마다 주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죠. 사실 아이들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더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 더 감사하며 또 기뻐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려 할 때의 아이들 때문에 사실 한 번 더 생각할 때도 많았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도 아이들 생각하면서 새 힘을 얻어 일어서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주었던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을 통해 배우게 되고 받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참으로 소중한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조금씩 커가 보니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은 사라질 때가 종종 보이게 되고 경험하게 되죠. 이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정말 만들고 싶고 세워가고 싶은데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 가정의 위기 시대라고 진단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대화하는 시간도 줄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 같은 공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각자의 방에서 카톡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하고 어떻게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반복되는 표현을 보십시오. 다하고
다하고 다하여. 거듭 이와 같이 강조하는 것은 그냥 적당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이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정말 다해서, 남김없이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 가정과 공동체 속에 정말 다하여서, 정말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과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 혹은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내 마음에 새겨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디에요? 우리의 마음, 너의 마음에, 즉 나의 마음에 먼저 새기라고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새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고 가정과 공동체에 먼저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마음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사랑의 그 말씀의 그 첫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 마음.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새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잊혀지지 않도록 마치 돌에 조각하듯 새기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 선택의 중심에 그 하나님 사랑,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깊이 자리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경험.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된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향력은 많이 아는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제 경험한 데서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만약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있고 의무로만 간직하며 남아 있다면 오래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내가 경험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가정 내에 흘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진단하는 분들이 있죠. 성도들 간에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이면 속에는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머리로만 알고 내 마음에 경험하지 못했다. 새기지 못했다. 내가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졌을 때에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랑에서 나온 것이죠. 반대로 사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신앙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렸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적게 아는 단순한 지식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경험하며 살아갔는지에서 이 차이가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먼저 스며들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 마음속에 새길 때에, 간직할 때에 그 사랑을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제가 먼저 마음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제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주 앞에 드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되 이제는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만을 제한하면서 가르치라고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집에 앉아 있을 때예요. 그리고 길을 걸어갈 때에, 누워 있을 때에, 일어날 때에, 이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강론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강론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오늘 찾아보게 되면 그냥 한 번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말하고 되풀이하여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도록 가르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특별한 시간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시간 속에서 날마다 반복되어 강론하듯이 가르치라. 무엇을요? 말씀을, 하나님 사랑에 관하여서 가르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어느 가정의 이야기인데, 아내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여보, 집에 퇴근하면 집안일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설거지 해달라고 혹은 청소해달라고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그저 책상에 앉아서 좀 책을 읽어주세요. 어떤 책이든 좋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라는 생각에 남편이 그래, 그거 해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다음 날부터 몸을 세워 일으켜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습니다. 그 책을 보기 시작하죠. 이 책 저 책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책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자주 지켜보았을까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아버지 곁에 옆에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집안 분위기가 어느 순간 책을 읽는 분위기로 형성되었고 변화되었다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공부해라, 책을 읽어라 라고 말하면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최고의 가르침이 아니라 평소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저는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부모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갔는지 평소에 그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새겨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보여주었느냐,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숨겨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말 한마디, 식탁에 둘러 앉았을 때 그 태도,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배웠던 그 반응, 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는 반복되는 신앙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성도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설교 한 번으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 한 번의 가르침으로 변화된다면 아마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았을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삶을 통해서 조금씩 나타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부모와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의 실제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가정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68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168분의 1. 여러분 뭘까요? 하루의 시간은 24시간이에요. 일주일의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168시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으로 양육받고 공급받는 시간은 안타깝게도 168시간 중에 1시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아이들에게 교회 교육으로 다 맡기고 교회가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라고 맡긴다 한들 물론 대단한 마음이죠. 그런데 교회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에서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 교수였던 곽알런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1919년에 초창기에 목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목사 집업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 집업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시는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친 것을 여러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에서 내려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교회 학교의 교육은,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이 교육은 부모가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보충하는 거예요. 보충. 전적으로 맡기는 게 완벽한 게 아니라 그저 보충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책임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우리 교회학교 목회자가, 전도사님이 다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내버려두고 가정에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누워있을 때, 잠들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일어날 때 어떠한 신앙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의 유산이 잘 물려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가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몸부림치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 가정에서 보여주었을 때에 우리의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말씀,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정에서 보여지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설교의 메시지입니다. 제 딸이 어렸을 때에 제게 다가와서 아빠 생일인데 뭐 사줄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아빠 큰 차 사줄게. 큰 차 사줄게라고 어렸을 때 이야기한 거예요. 어린아이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제 딸 아이의 어린 고백을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그 아이가 그 기도의 제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는 매년 기도하고 있고, 올해는 그 기도가 응답될까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다시 생일을 맞이하며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뭐 선물해 줄까? 분명 그 기도의 제목을 잊어버린 게 확실합니다. 제가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값비싼 선물을 이야기하는 것조차가 결국은 제 호주머니에서 나갈 그런 건데, 고민 끝에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아빠 생일날 너희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같이 아침 식사하는 거다. 그게 아빠의 가장 큰 선물이다. 그게 정말 받고 싶은 선물이다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같이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에서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마음속에 위로받기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이가 돌아올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같이 올 수 있는 그 날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에게 야, 엄마 아빠 생일 챙기려고 하지 마라. 엄마 아빠의 생일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게 아니다. 내 생일날, 그 주일날 엄마 아빠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 밥 사줄 테니 같이 식사하자꾸나. 그렇게 해서 진짜로 부모님의 생일날 멀리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우리가 시도하고 노력해야만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내 생일이니까 용돈 많이 달라고요? 어버이날이니까 카네이션 사달라고요?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런데 어떠한 용돈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어떠한 카네이션보다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내 손 잡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지만 교회 잘 나오지 않는 아들과 딸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생일날 선물, 최고의 선물은 나와 같이 교회 가는 거다. 그러니 올해는 꼭 그 선물 조금 꼭 내게 응답해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기다리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자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가르치고 심어줄 수 있는 그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나온 아이들이 용돈 안 가지고 오겠습니까? 용돈 다 가져와요. 선물도 다 가져와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바꿔보십시오. 생일날이든지 어버이날이든지 내 인생의 기쁜 날이든지 어떠한 자리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삶의 설교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인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음에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에 메고 이마에 붙들고 문에 기록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에 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곳에 매어 있는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손목에 매어 있는 하나님 사랑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마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해서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사랑의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다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나갈 때에도 들어올 때에도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무를 때에만 해도 항상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과 9절의 궁극적인 그 목적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잘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잘 보이도록 노출해 놓으라는 것이죠. 학창시절에 영어 단어 외울 때에 그런 방법들을 한 번쯤 써보았는데요, 잘 안 외워져요. 열심히 써보는데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식탁에도 붙여놓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정면에도 붙여놓기도 하죠. 냉장고도 그렇죠, 붙여놓기도 하고 머리맡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곳곳에 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그랬대야 비로소 그 외워지지 않는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에 이 단어 이 뜻이야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말씀을 바로 이와 같이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잘 정착하도록 세워놓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순간에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도 말씀과 하나님 사랑을 기준으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게 반복해서 보고 노출되고 기억을 만들어서 삶을 바꿔나가는 것이고,
가정과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곳곳에 자주 마주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춰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잡고 정착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착하게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성경을 많이 읽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고 기준이 되고 습관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사랑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착하게 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말씀을 통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드러내며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정착시킬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에게 그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 사랑이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말씀으로 세워진 복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 사랑을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정착시키십시오. 그런 모습이야말로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습,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함께 결단하며 주님 말씀으로 세워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정착시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